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 유럽 개혁주의 교회들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기준 문서고 또 표준 문서입니다. 우리가 영미, 스코틀랜드나 이렇게 영국, 미국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장로교 계열에 있어서는 표준 문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채택하여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칼빈이 사역했던 또 이러한 제네바라, 스위스, 또 이러한 독일, 또 네덜란드 이런 유럽의 이러한 개혁교회들은 도르트 총회에서 고백하고 또 확인했던 이러한 귀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표준 문서로 도르트 총회에서도 이렇게 또 인정하고 인준해 준 것처럼 어, 세 개의 신앙 고백서를 중요한 표준 문서로 채택합니다. 도르트 신조, 그 다음에 벨직 신조,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 세 개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표준 문서로 그렇게 서약하고 개혁교회에 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이렇게 쓰리폼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 세 개의 문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준 문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주 중요한 또 신앙 고백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함께 소개해 드리면서 소리문답과 더불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렇게 우리 개혁교회에 있어서 개혁파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앙 기준 문서로 또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과 또 비교해 가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또 특징과 그 차이점들을 살펴가면서 또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더 큰 유익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소요리 문답을 기본 표준 문서로 삼고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이제 보조 참고용 형태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표준 문서로 삼지만 우리 장로교회 쪽에서는 이제 소요리 문답을 표준 기준 문서로 삼고 그리고 또 보충적으로 또 이 하이델베르그를 존중하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서론에서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와 배경 또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 구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63년에 또 이렇게 프레데릭 3세가 통치하는 그러한 또 지역에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우누스라고 하는 두 분의 목사님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한 번역서들이 한국에 이제 많이 또 나와 있고 또 해설집도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는 이 우르시누스가 직접 그 해설을 해준 이 우르시누스의 이러한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해설서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개혁파적 교리의 핵심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가고자 합니다. 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에 대한 이 우르시누스의 해설은 감사하게도 우리 한글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광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번역한 그러한 전체 번역본이 또 한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 가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또 기본적인 역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앙고백서 전체의 역사와 또 그 간략한 핵심을 담았던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해설집에서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 간략한 역사를 우선적으로 소개해 드려 보면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독일 지역에서 만들어진 개혁파 교리문답서다. 독일은 이미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지역으로서 활발하게 종교개혁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지역이다. 여기에 이제 프레데릭 3세가 이제 이 지역을 하이델베르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좀 더 개혁파적인 그러한 지역으로서 그러한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요리문답서의 이러한 그 제정 과정에서는요, 프레데릭 3세는 1562년 12월에 이 요리문답서를 수정하여 승인받기 위해서 주요 목사들과 교수들의 총회에 이 작업을 위임시켰습니다. 그 결과 1563년 초 팔라티네이트의 선제 후에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학교에서 가르칠 요리문답 또는 기독교 교훈집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문답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뽑아낸 우리 기독교의 요약된 교훈서 또는 요리문답서이므로 이후 교회와 학교에서는 다음 세대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란다라고 서문에 간략하게 자신의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이 요리문답서가 독일 개혁교회와 국가의 의무적인 그런 헌법적 권위를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618년부터 개최한 도르트 회의 때에 개혁주의 교리문답서로 총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았으며 독일 개혁교회는 오후 예배 때 이 요리문답서를 설교식으로 그렇게 또 반드시 설교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해 주기도 할 정도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필수적으로 교회 안에 가르치도록 그렇게 행정적 처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화란 그 네덜란드 개혁파교에서는 이것을 청소년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독일처럼 주일 저녁 설교로도 사용했습니다. 1568년에서 71년까지 화란의 개혁교회에 또 이런 헝가리, 체코, 폴란드 이런 유럽의 이런 대부분의 개혁파 교회들이 이것을 아주 중요한 기초 교리 교육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레데릭은 이 요리문답서 인준으로 인해서 1566년 5월 달에 고소를 당했으며 이단으로 제소되는 위기에 당면하게 되어 개혁주의 신앙으로부터 돌아설 것과 추방령이 또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프레데릭 3세는 물러나지 않고 진지하게 황제 맥시밀리안 2세와 루터주의자들 앞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신앙 고백의 목적과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심을 거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왕관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스위스의 블링거에게 부탁하여 제2 스위스 신조를 얻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자신의 신앙을 또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요리문답이 모든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성경적 근거를 들어 주장했으며 이 일에서 이보다 더 성경적인 것을 보여주는 자가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겠다고 외쳤습니다. 결국 이런 프레데릭 3세의 바른 신앙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후에 그는 루터파와 황제에게까지도 경건한 프레데릭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프레데릭에게 가장 어려움을 준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루터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루터파에게조차도 이 요리문답의 신앙적 내용들은 그들의 신앙과 일체될 수 없는 이렇게 이단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당시에 루터파의 신학은 상당히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었던 상태를 봅니다. 이런 신조의 역사를 통해서 왜 개혁교회가 루터주의자들과 분리하여 개혁파 교단을 형성하게 됐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개혁파 루터파는 처음에 루터의 이신칭의의 신앙을 공유했지만 루터파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도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결국 개혁파와 핵심적인 교리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드러내어 두 파는 분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요리문답의 이러한 그 처음 그러한 그 구성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되면 팔츠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루터파가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그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이제 점차적으로 또 개혁파의 이런 목회자들이 들어오면서 개혁파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파와 루터파의 목회자들이 교리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성찬 논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프레데릭은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 이렇게 두 교파가 크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절충해서 이렇게 두 파가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멜랑히톤에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멜랑히톤은 나이가 많아서 루터의 제자인 멜랑히톤은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제자인 우르시누스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 베자 이러한 개혁파권에서 배웠던
올레비아누스가 또 초청되어서 이렇게 루터파의 영향을 받은 우르시누스, 그 다음에 올레비아누스 두 분이 중심이 되어서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합니다. 결국 이 처음에 하이델베르그는 이렇게 루터파와 개혁파를 좀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속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개혁파권 내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는 그러한 교리적 용어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또 루터파하고 부딪힐 때 이렇게 그런 부분들 양보를 또 많이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이델베르그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의 장점은 좀 더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논쟁적이고 좀 더 이렇게 강한 그런 어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들을 될 수 있으면 논쟁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 그 중요한 우리 장로교적 그런 용어와 표현들이 결국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많이 담기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결국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미권 장로교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개혁파 교회의 훌륭한 교리문답서지만 하이델베르그보다는 소요리문답이 훨씬 더 그 신학적 체계와 교리적 표현과 또 그 내용이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소요리문답을 표준문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라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구원에 대한 인간의 죄와 비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러한 또 주제를 먼저 전면에 배치하면서 인간이 구원받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소요리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성경론을 배치하고 그 성경론으로부터 신론으로 넘어가면서 신론에서 하나님의 작정, 주권, 섭리, 예정 이런 부분들이 전면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예정론은 살짝 언급을 하지만 선택과 유기를 대조하는 이런 이중 예정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표현되지 않고, 특별히 유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이런 예정론에 있어서 상당히 루터파와 타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표현들을 상당히 이렇게 부드럽게 작성을 하고, 신론이 좀 더 전면적으로 강조되지 않는 루터파처럼 이신칭의 구원론의 인간의 죄와 비참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전면에 배치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소요리문답과 비교했을 때의 그 구조면에서 또 내용면에 있어서 이렇게 좀 더 온화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소요리문답은 훨씬 더 선명하고 그 구조에 있어서도 개혁주의 신학의 그러한 탄탄한 체계가 훨씬 더 강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은 사람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 이렇게 인간의 그러한 위로와 구원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첫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소요리문답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인간의 근원적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론적인 그러한 목적과 방향을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르시누스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작성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결국 루터파와 더 심각한 그러한 또 갈등과 대립 가운데서 결국 이 하이델베르그의 이러한 의미와 설명들을 좀 더 개혁파적인 그러한 입장으로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 변증서 형태의 해설서를 써내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로 개혁파적 그러한 그 단어와 의미들을 사용하면서 루터파와 우리 개혁파가 무엇이 다른지, 왜 우리가 개혁파 신앙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하이델베르그의 그런 공적인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러한 개혁파적인 장로교회적인 그러한 의미와 내용들을 풍성하게 설명하면서 후대의 이 변증서가 훨씬 더 하이델베르그의 그러한 공적인 온화한 표현보다 개혁파적인 그런 입장을 더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러한 입장을 또 대변할 정도로 또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처음에는 이렇게 루터파와 개혁파를 중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작성되었고,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루터파, 카톨릭파와 구별되는 개혁주의적 성격을 더 분명히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증서를 통해서. 어, 자, 그는 이제 첫째로 교리적 이러한 가르침의 틀을 이렇게 하이델베르그는 이제 이 프레드릭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발표하면서 교리적 가르침을 이렇게 틀을 잘 잡아주기를 원했고, 또 둘째는 설교의 지침을 마련해 주기를 원했고, 셋째로는 단일한 고백서가 되도록 그래서 전체 백성이 통일된 신앙 고백 안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인이 직접 서문을 쓰면서 그 서문에 세 가지 목적과 더불어서 만일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생애의 초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육받게 되면 그것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적 도덕과 사적 도덕 그리고 세속적 문제와 영원한 문제에 대한 개혁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는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서 이에 따라서 가르치고 행동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그 목적을 이렇게 보충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철저히 훈련되어서 성경의 교리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이 하이델베르그를 요리문답을 작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그 중요한 그 목적 아래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작성되었고 결국 그것은 전 유럽을 또 이렇게 도르트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의 핵심을 담아내고 또 목사를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리 체계로 그렇게 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역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인 그러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소요리문답은 7개의 조직신학 체계를 따라서 성경론부터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그 조직신학의 7개의 체계를 따라서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리문답의 구성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그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문서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도 조금 부실하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루터파와 처음엔 연합하기 위해서 작성하면서 이렇게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양보된 그런 표현들이 또 이렇게 온화한 표현들이 구성이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제 그래서 그 전체를 세 개의 구조로 잡습니다. 비참, 구원, 감사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잡습니다. 총 129문의 이러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담았습니다. 대략 로마서의 이제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 전적 부패, 원죄, 인간의 비참한 타락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신칭이 구원받는 이제 이런 구원의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십계명, 주기도문을 감사 부분에 두어서 이렇게 비참, 구원, 감사라고 하는 구원론 중심의 이런 어떤 그 방향과 구조 형태로 이렇게 취해지고 있습니다. 본 요리문답 3구조인 비참, 구원, 감사는 요리문답의 질문 자체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있다. 제2문,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셋째,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그러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 요리문답의 실제 또 그 저자인 그 우르시누스가 이 요리문답이 왜 필요한가와 관련해서 설명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요리문답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항상 시행해 왔는가 이러한 제목 아래에서 그의 서론에 보게 되면 요리문답 교육의 기원에 대해서도 교회의 운영과 봉사 전체에 대해서와 똑같은 사실을 말할 수 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제정하셨고 요리문답의 이러한 교육 체계들을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항상 시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성인의
하나님이셨음은 물론 어린아이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두 부류 모두 각기 능력에 맞추어 구원의 도리를 교훈하도록 지정하셨다. 성인들의 경우는 공적인 선포 사역을 통해서 교훈하며 설교 사역을 통해서요. 어린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교훈하도록 하신 것이다. 성인들의 교육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 유대인 교회에서의 어린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는 구약의 수많은 분명한 명령들이 나타나 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절기의 제정과 그 유익에 대해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교훈할 것을 특별히 명령하신다. 그리고 신명기 4장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역사 전체를 자녀들에게 되풀이하여 가르칠 것을 부모들에게 명령하신다. 또한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유일성의 교의와 그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교의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할 것을 요구하시며 또한 11장에서는 십계명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명하신다. 이렇게 우르시누스는 십계명과 또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이러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의 핵심을 부단히 이렇게 가르치고 강론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벌써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요약해서 그 핵심, 구원의 핵심을 아이들이 바르게 어려서부터 성경 전체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교리들을 간추려서 문답 형태로, 강론 형태로, 대화 형태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교리 교육을 할 것을 벌써 구약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이 교리 교육이라고 하는 문답식 교리 교육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성경으로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신앙의 교육 원리였다라는 것을 오리지너스도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첫 번째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교리문답 형태로 성경의 교리를 요약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교리교육으로 훈련시키는 바로 이러한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요리문답 교리교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체계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번역에 있어서도 요리문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교리문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 과거에는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형태가 훨씬 많이 번역됐고 최근에는 교리문답 이런 형태로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뼈대와 핵심을 갖는 그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리문답 이렇게 교리의 핵심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요리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표현으로 교리문답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또 우리가 함께 또 배워갈 때에 이러한 교리문답 질서가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문답 질서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교리문답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더욱 장로교회조차도 교리문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법에 분명히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러한 은사체험, 종교체험이라든가 무슨 사회활동이라든가 또 무슨 캠핑이라든가 여름 성경학교 이러한 프로그램만 해도 이렇게 놀고 즐기는 이러한 프로그램만 있지 성경을 배우는 그 성경의 핵심인 교리를 배우는 이러한 교리문답 교육에 대한 이런 정통적 질서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더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을 모르니까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조금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장로교가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지켜온 이러한 성경을 가르쳤던 것 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문답을 가르쳐왔던 이러한 중요한 질서들을 회복해내야 됩니다. 루터는 이 성경의 핵심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신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루터의 대소요리문답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교리문답의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결국 불신앙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칼빈은 또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해내면서 이러한 전통 카테키즘 질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거고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타락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사탄은 제일 먼저 바로 이 교리문답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공격했다라고 말합니다. 교리문답을 모르게 되면 성경 전체의 방대한 분량들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에 빠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탄은 성경을 빼앗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리문답 공부의 질서들을 빼앗는 바로 그런 공격을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칼빈도 험히 책망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리문답을 회복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을 배우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유럽 개혁교회의 이러한 쓰리폼 중에 하나인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또 함께 배워가면서 교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개혁파 교리를 더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 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러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또 함께 또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 특별히 장로교 입장에서 또 이렇게 교리문답을 배워가 보도록 합시다. 교리문답 공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들을 부지런히 우리가 헌신하고 또 쏟아내게 되면 성경을 아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또 열심히 함께 또 배워봅시다. 감사합니다.